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입니다. 여러분, 이중주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두 개의 악기로 구성된 중주를 이중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와 피아노 함께 연주하는 것이 이중주입니다. 피아노만으로도 연주하는 것도 아름답지요. 근데 피아노와 함께 바이올린 혹은 첼로가 연주되는 거, 이 두 개의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이중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보다는 시기와 다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런지 큰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여기 왔는데 우리나라의 국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나라의 국호 몰라요? 대한민국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리를 지어놓고 이름을 붙일 때도 다리라 하지 않습니다. 대교라고 합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들 중에 대부분의 이름이 대교입니다. 반포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1994년도에 무너졌던 성수대교. 그 중에 가장 긴 다리가 방화대교입니다. 총 길이 2559m 길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문교라고 알려진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2740m입니다. 금문교는 방화대교보다도 더 긴 다리지만 그레이트 브릿지, 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금문대교라고 하지 않고 금문교라고 부릅니다.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이름을 붙이면 항상 대자가 들어갑니다. 서울대공원, 인천대공원, 울산대공원. 물론 대공원만큼 크지만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공원, 센트럴 파크라고 부르지 센트럴 그랜드 파크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의 길 이름도 다 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영동대로, 송파대로, 강동대로, 올림픽대로. 학교 이름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죠? 대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석하는 줄넘기 대회, 그 작은 줄넘기 대회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 줄넘기 대회, 전국 어린이 줄넘기 대회. 기본이 전국이고 더 붙이면 세계입니다. 교회 이름을 지어도 도시 이름을 넣고 난 다음에 중앙교회, 제일교회. 우리나라 사람들 큰 거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중앙에 서야 됩니다. 제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은 정반대입니다. 성탄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성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였습니다. 성탄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임하였습니다. 성탄은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 가운데 크고 강한 족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그리고 가장 약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쿠션이 좋고 좋은 침대가 아니라 쿠션이 전혀 없는 딱딱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을 해야 하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도보로 그리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길고 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머물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 온 여행자들이 너무 많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여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편히 쉴 수 있는 한 칸의 방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진통을 시작했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깨끗하게 씻어 강보로 싼 후에 여물통인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반짝이는 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본 그림과는 달리 마구간 주변은 어두웠고 짐승의 여물통은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갓 태어난 자녀들을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에 누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에서 더 낮은 곳인 여물통 구육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가난하고 비천한 여물통 구유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도적질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도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출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 보는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사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뉴스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3, 40분 동안 진행되는 뉴스를 보시면 좋은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참 많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2017년도 한 해를 쭉 사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젯밤, 오늘 아침에 들었던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제 들었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한 아기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그 아기가 목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주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주입니다.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소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좋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 한 번 이상은 꼭 들어야 할 소식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참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 기분대로 살았고 우리 감정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그 길을 줄곧 걸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생 대박, 인생 한 방을 꿈꾸는 자들이 원하는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인생 성공 설계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로또로 인생 성공 설계사와 펀드 매니저로 알고 왔다면 잘못 온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볶음방으로 가십시오. 인생 설계사를 만나십시오. 펀드 매니저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기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고 믿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삶의 목적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저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탄은 졸업 소식,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출산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들어야 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한 후에 홀련히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양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아마 14절 찬양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영광과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들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뜻이 아닌 자기들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독립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그 아들과 딸의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물은 오직 메시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 종으로 팔려감, 은 20개.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 불뱀에 물림,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이삭, 번제, 모리아산,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은 주연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은 오랫동안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평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계곡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과도 평화합니다. 1914년 아주 오래전 일이죠.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신흥강국 독일에 의해 시작된 지 겨우 5개월밖에 안 되던 시점, 유럽 서부 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허허벌판에 참호를 파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지르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매일 소총, 기관총, 대포를 쏘아대는 소모전을 계속해서 하루에 100명 내외의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양측은 총격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진지 쪽에서 먼저 병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영국군 진지에서도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양쪽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언제 적의 총알이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말도 하지 않았는데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 수백 명에 달하는 양쪽 병사들이 가운데 중립지대로 나와서 서로 노래하고 초콜릿을 나누어 먹으며 농담도 하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축구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1914년의 성탄절 휴전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지?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연주해야 할
인생의 이중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정말로 좁은 골목에 차 두 대가 만났어요. 안 비켜주면 차 두 대 다 가는 길을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이 양보해야 되지요. 뒤로 물러가든지 옆으로 움직이든지 양보해야 합니다. 좁은 통로에 카트 두 대가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켜주어야 합니다.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낮아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재력, 치력을 다 내려놓으라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보십시오.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낮아지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는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를 연주하는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낮아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를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낮아짐으로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를 연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